같은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두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주의 이름을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허락하시고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주의 이름과 주의 입술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바른 지식의 토대로 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옵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 속에 머물러 사는, 죄 속에 머물러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노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완전히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결과로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1년 전부터 오늘의 이 말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의미, 그 가르침으로써 저를 경험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눈을 뜰 수 있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되어가는 것을 알게 해주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전도사로서 섬기고 있었던 어느 한 교회에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데 이 신자가 그 높은 지붕의 천정에 조그마한 좁은 구멍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너무나도 작아서 머리도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태이고 더더군다나 높은 천정 바로 밑에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손을 뻗어 올려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없거니와 올라갔다 할지라도 머리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온몸이 다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신자를 꿈에서 보았는데 그 신자를 저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나영 목사가 함께 3명이서 합심하여 이 벽을 넘어야 할, 이 구멍을 넘어야 할 신자를 도와주면서 결국 그 넘어가야 할 관문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 영적 상태가 구원에 이를 만한 영적 상태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마음에 두고
이 꿈에 나온 신자가 반드시 구원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를 중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하열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혈중 농도의 3분의 1이 줄어들 만큼 하열을 했습니다. 이 원래 있어야 할 혈중 농도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하열을 한 겁니다. 저 오구보 거리에 있는 국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요. 큰 병원인데요. 그곳에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루 이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온 가족을 다 부르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계시받은 그 내용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중보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병문안을 가고 또 저녁에 병문안을 가면서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분을 위하여서 이분이 여자 신자였는데요. 여성 신도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치유받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가량 지났을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꿈의 의미가 틀리지 않느냐. 이 신자를 위해서는 치유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한다. 도와주어야 한다. 제 기도가 초점이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를 청산해야 하는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쓰러진 채 의식이 없어서 뇌사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혈액 농도가 마치 보리차처럼 옅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보리차처럼. 이런 상태에서는 의학적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었다고 병원에서는 이야기했었지요. 일주일가량 지났을 때 저도 드디어 제가 꾼 꿈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고 이 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철저히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회개하여 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가량 지났을 때 병원과 병원 측 사람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이 신자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상담을 했답니다. 더 이상 기계적인 장치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학적 장치를 띄어야 할 것 같다. 의사가 이렇게 제안하자 가족들도 허락하였고 그 분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허락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생명을 연장시키던 장치를 다 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 교회 긴자의 전도 집회가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병원에 들렀는데 병원에 들렀더니 그 쓰러진 성도님의 딸과 그 교회를 다니는 집사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 2명이 저에게 와서 이제는 기계를 장치를 다 떼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제 입술에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아직 이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데려가지 않으시는 건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장치를 다 떼어버리면 이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청산하기 전에 죽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영적 그 교제 속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딸이 저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고 지금은 60만 남아있는데 신목사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 쓰러진 분의 딸이 저에게 대드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집사님에게 이 쓰러진 환자에게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반드시 전해달라고 만일 이대로 기계적 장치를 다 떼내어서 이 환자가 죽게 된다면 병원도 가족도
이 교회 담임 목사도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은 다 살인죄의 공범자가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사람이 사람의 판단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 환자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오빠가 저를 보자 하는 말이 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동생을 데려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 환자분의 오빠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열흘가량 동안 이 환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쓰러진 지 21일째 되었을 때 눈을 감았습니다. 이 21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쓰러진 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하게도 방언으로 기도해주면서 중보해주고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중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쓰러진 환자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몸을 떨기도 하고 마치 송장처럼 누워있던 사람이 제가 기도하고 또 중보하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이 그것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때에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올 때 누군가가 심원성 목사님이 왔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몸을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니까 간호사들도 얼마나 취급을 험하게 하는지 눈을 반쯤 뜨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눈을 뜨고 있으니 눈이 마르지 않습니까? 눈을 감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테이프를 붙여버린 겁니다. 눈에. 그러니 얼마나 이 누워있는 눈에 테이프를 붙여버린 근데 그 테이프도 깨끗하게 붙여준 게 아니라 너무도 험하게 붙여놔서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 속에서도 기도하면 이분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21일가량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 주었을 때 이분이 21일째 되는 날 하늘로 소천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은 확정되어지고 이제 나머지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이 틀려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일 알기 쉽다라고 제가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 그렇지 않구나.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구나. 성경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세례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4장을 보시면은 누구라도 거룩한 삶,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 예수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히 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이란 자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난 삶, 죄에서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거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오늘날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교리를 뒤집어 풀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구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이나 남색이나 음란한 행위나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여러 많은 불행들 어떤 사람은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술 취한 자, 연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좋아하고 행하는 자들은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데요. 그 의인은 어떠한 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사이 10절을 특히 보시면은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성령으로 인해 예수의 보혈로서 그 죄가 정결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자가 된 자, 거듭난 자가 구원에 이른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항목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으니 지금 전하는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무슨 착각을 하느냐? 신앙 고백을 하면 이미 구원은 확정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일본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믿음 고백만으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임종을 맞이해야 될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때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후에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운명한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범하기 이전에 목숨이 끊어진 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처럼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심원성 목사는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믿음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행위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행위가 완전히 제로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구세주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죄를 회개한 자, 더 이상 어떠한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죽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믿음에 의한 것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듣지 않고 말의 꼬리만 붙잡아서는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잘못 곡해하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지금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행위 없이 구원 못 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고백하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났으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범죄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범죄한 죄를 어떻게 할까요? 죄를 범했을 때는 또다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한, 죄 속에 있는 한, 거듭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WCC도 인정하고 사람도 때리고 죽이고 간음하고 우상을 만들고 십계명을 어기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 속에서 떠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는 그 장본인이 아무리 신앙 고백을 100번 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꿈속에서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아멘. 또 하나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자, 세례를 받았으니, 침례를 받았으니, 내가 믿음을 고백한 것뿐만이 아니라 침례받고 세례받고 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설령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범죄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례받고 난 뒤에 절대로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했다면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도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회개하지도 않은 죄와 불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최근에는 약식 세례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 약식 세례죠. 그런데 성경은 약식 세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에 가라앉히는, 머리에 물을 튀기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에 온 몸을 다
잠그게 하는 침례입니다. 이 행위에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범했던 모든 죄를 물 속에서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도 연합하고 이제 이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 가겠습니다. 나도 거룩한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침례는 예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약식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침례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약식 세례를 명령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은 침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침례를 뜻합니다. 지난번에 야마구치 EMC 카이 목사님이 저는 카이 목사님에게 권면한 적도 없는데 카이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기를 약식 세례를 받았으니 침례를 다시 받아라 라는 감동을 받아 동경에 와서 우리와 함께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돌아간 뒤에 꿈을 꾸었는데 자, 여러분, 카이 목사님이 침례를 받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다. 모두가 할렐루야, 축하해야 할 일이다. 춤추면서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고 할렐루야네요. 카이 목사님의 하나님을 또 찬양합시다. 이것을 본인이 보았답니다. 약식 세례밖에 받지 못했던 카이 목사님이 침례를 다시 받고 돌아가고 난 뒤에 침례를 받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였다는 것도 그것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시몬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바르게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약식 세례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도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란 침례인 것이며 이 침례의 모든 행위는 내가 물속에 잠기울 때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물에 장사 지내겠습니다.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부활의 길에 나도 참여하여 거룩한 자로서 새로 태어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내 육신의 행위라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침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지요. 그런데 왜 적당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복음에서는 조금 어긋난 사람의 판단대로의 교리를 토대로 해서 약식 세례를 행하고 자기들도 약식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세례니까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핀트가 어긋나 있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우리는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자, 의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요.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잠시 전에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었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 성령으로 인해 거룩한 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라 여겨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 번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범죄해도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요. 그러나 착각도 웬만큼 해야죠. 과연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 생명의 가르침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가엾은지요. 가엾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로마서 3장 28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율법을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구원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제자들을 비롯하여 성경 여기저기에서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거룩한 자, 죄에서 벗어난 자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성령으로서 살고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받았으면 이미 이것은 도장 찍은 거다. 이미 구원은 확실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데요. 성령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예전의 과거로 돌아가 버려서 두 번 다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말씀이 나와 있지요. 성령 받고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두 번 박히시는 일은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성령 체험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죄로 돌아간 자, 다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자는 구원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겨도 됩니까? 무시해도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어찌하여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공부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담에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킬로 있게 이러면서 근데 그거 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법을 성경에서 깨달아야죠. 요단강의 폭이 몇 미터인지 그게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그대로 살아야지요.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고 사실 그것도 알아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는 성령의 은사까지 받았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모범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의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기사와 표적까지 나를 통해 나타났으니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축복이 그런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 자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일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불법한 행위가 있거나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신다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른다 하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이단의 교주, 신천지 이단 교주는 성경을 3,000번 읽고 이단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보다도 10배 이상, 몇십 배 이상 성경을 많이 다독한 자가 결국에는 이단의 교주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요. 읽으면서도 많이 읽기는 읽었으나 그 성경에서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까요. 3,000번 읽었다면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과 진리에 관통해야 할 텐데 여러분은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오늘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안일함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항목을 읽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신앙 고백만으로 구원이 확증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 자, 침례 받으면 세례 받으면 괜찮은가? 혹은 성령 받으면 괜찮은가? 성령의 역사와 표적을 체험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여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합니다.
죄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빌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침내는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삶으로써 어느 한순간 거룩한 자가 되고 성화되어졌을 때 그 믿음이 드디어 완성되어지고, 이것이 거듭남이죠.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신앙 고백한 순간에 저절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혹은 침례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혹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봤다, 혹은 내가 그것을 행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시면은 너희는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구원받는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받고 말씀을 소망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단 한 번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성장하며 거듭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임신과 임신 10달 동안의 과정과 출산이 있고 나서 비로소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 성령의 능력을 빌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깨달으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성장해 나아가며 점점 죄에서 떠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며,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구원에서는 배제되어지고 마는 이런 아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 때에 깨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잠자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조는 사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러면서도 결국은 죽은 자와 같은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산자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경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또다시 흐려지는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어찌 이런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전부 다 빼버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교리,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만 발췌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의 한 구절만 발췌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교리죠. 그런데 이런 사상에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성경을 읽으면은 오늘 설교 한 말씀이 눈에 점점 들어올 것이며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한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거듭남이라는 것, 거듭남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거듭남이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크리스찬들 속에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맹인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거듭남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에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령의 능력을 은사로 받아서 여러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집회를 열면서 자기 안에는 죄와 불의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유명한 주의 종이니까 나는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본인은 병을 앓고 있기도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여러 많은 지병 속에서 고통받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느냐?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교만치 않게 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무런 고난이 없이 그대로 두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거듭남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죄에서 떠나며 나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가르침이 이 구원의 기준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영적으로는 WCC에 가입하면서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다 생각하죠. 그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목살할지라도 지옥 갈 겁니다. 10계명을 어기는 죄이니까요. 여러분 10계명은 율법이니까 어겨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율법은 구약시대의 것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 혹은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난 뒤에 우상 숭배에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신들을 섬겨도 구원받습니까? 혹은 간음을 저질러도 혹은 도둑질해도 혹은 살인해도 누군가를 죽여도 구원받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자기들의 교리를 쫓아가지 않는 자들을 죽였던 중세 교회의 지도자들, 자 저런 살인을 일으킨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들이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다 참회하고 죄가 깨끗하게 회개되어졌다면은야 구원받았겠지만은 만일 그 죄를 회개하지 못했고 참회하지 못했다면은 아무리 유명한 자랄지라도 많은 자들을 죽이고 살인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성화된 삶을 살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믿음 생활이 올바른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갖은 죄를 다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육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저의 설명을 위한 말이니까 이것이 뭐 확실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여러 많은 질병으로부터 고통, 모든 아픔에서부터 또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 축복입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되어진 자를 보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육신이 자유로워졌다. 그 육신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화롭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데요. 죽고 난 다음에는 내 영혼이 반드시 지옥에 던져지는 일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내가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목적이죠. 그리고 난 뒤 육에서도 구원을 받아야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병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설령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죄가 숨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도 없는데 만일 의로운 자에게 주님이 질병을 주시고 무언가 고통을 주셨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무언가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을. 성경은요, 사실 알기 쉽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마음만 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며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나도 훌륭한 겁니다. 복음의 약속은 정말 훌륭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죠. 왜냐하면 남녀노소, 나라, 언어,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믿고
살면 누구에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르게 구하지 못할까요? 먼저 바르게 가르쳐야 할 주의 종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잘못 가르치느냐?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성령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성령을 가르치지 않으며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칭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출발했지요.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믿음이었으니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붙잡힘을 받아 사는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이 있었죠. 12제자도 있었고요. 70명도 있었고요. 500명이나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만 봐도. 그러나 저들을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성경조차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이름을 믿었는데 그랬을까요? 아직 그 믿음이 불안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육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여,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저들이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저들도 그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오늘날의 교리대로 따지자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었던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3년 6개월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천국 갔습니까? 그 유다가 신앙 고백했었으니까 천국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멘 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속지 않으시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것조차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만일 저들의 설교대로라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죠.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녔던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왜 어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으십니까? 왜요? 이것이 길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왜 보지 못합니까? 본인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만 보니까 그렇죠. 아직 설교 안 끝났네. 설교가 오늘도 길구나. 다른 데에 흥미가 있으니까. 생명의 구원에는 흥미가 없으니까. 생명의 구원에 흥미가 있다면 화장실 갈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신목사님 가끔 독설을 뱉어도 목사님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해준 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독설적으로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돈 벌려고 이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이 보입니다. 왜 보이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정리가 되시는지요? 그냥 무작정 앞을 보고 간다고 그게 중요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가야죠. 예를 들어서 신칸선 급행열차랄지라도 선로에서 벗어났다면 1m도 움직일 수 없죠. 그러나 60년 전에 만든
그 열차랄지라도 레일 선로 위에만 잘 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말씀과 믿음 위에 선 그 믿음이야말로 올바른 말씀 위에 선 믿음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낼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는 미사여구가 없었습니다. 오직 진리만 전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도록 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누군가를 꿰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들을 늘어놓고 하지 않으셨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선언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설교 아닙니까? 흥미가 있다면 쫓아오라. 마음이 있다면 깨달으라. 천국을 원한다면 순종하라. 따라오라. 오늘 설명드린 말씀들은 정말 세상을 뒤집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라도 좋으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안전한 기도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가질 수 없죠. 사람의 힘만으로는. 침례를 받고 난 뒤에 나는 무언가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삶을 본격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권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약식세를 받았구나. 그러니 약식세력이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니까 약식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반 신자와 어떻게 똑같이 침례를 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마구치 EMC의 카이 목사님 이렇게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침례를 받은 목회자는 참 자기를 부순 겸손한 하나님의 목회자입니다. 이런 목회자는 하나님이 어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오히려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믿음을 우리는 존경해야 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자라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뽐내는 자가 존경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지식과 지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주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물론이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침례를 받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5절을 보시면 신앙 고백은 너무 당연하니까 신앙 고백은 아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침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인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떠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죄에서 떠나가겠습니다. 이 물과 성령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해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전해주고 말씀을 토대로 한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교리를 토대로 한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리는 성령이며 우리들의 교리는 성령입니다. 믿으셔서 반드시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3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